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 빠진 말이 내가. 누가? 내가.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영생에 관한 것을 묻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아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선한 일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은 완전하신 선한 손을 가지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셨고 만일의 심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신 네가 묻는 영생, 그것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어떤 사람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근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생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생이죠. 다른 말로 천국이죠. 천국, 영생,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도 계명을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계명을 이 어떤 사람, 그것을 20절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알죠. 알고 있으니까 언제 지켰다 안 지켰다? 다 지켰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집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유업을 이룬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멘. 그것을 마저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내가 온전해져야 내가 어디 간다고요? 생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믿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 왔어요. 우리가 속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대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엔 심판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 다시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도 없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영광의 나라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 짓을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세상 죄 가운데 내 죄도 포함되고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1000번을 불러도 다음이 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이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어서 하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도 네가 한 것이, 보아를, 내 재물을 팔아서 나눠준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바로 내가 말한 모든 계명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변한 것이라 뭐라 했다고요? 완전케 하라고 하셔서 완전케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 영광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말씀들은 다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상당히 단단한 식물이에요. 무슨 식물? 단단한 식물. 진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라 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잠깐 얘기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웃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계명을 안다 모른다. 계명을 안다. 그러니까 계명하는 자기는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는 부자도 됐고 또 영생 얻는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를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사건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아멘.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참 네가 어려서부터 그 기능들을 다 지키고 살았지. 그래. 근데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마저도 네가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과돼야. 그것마저도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 돼야지 온전해진 거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진데 이제 그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에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적어요? 재물이 많죠. 이 말씀을 인하여 기뻐요, 슬퍼요? 슬퍼하죠. 그러면 슬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지금 내 작은 것, 이제 남은 것 그것까지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야, 여기까지는 내가 했는데 더 이상은 내가 안 된다 라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걸리지 않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는 축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산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가난한 사람의 부자예요. 그냥 재물이 많은 게 아니라 큰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돈 잘 모아놨는데 이것을 다 팔아주라고요. 아이고 난 도저히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이 상황 속에서 돌아가지 않는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른 데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양과 염소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다 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것을 가리켜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라. 그 친구가 마태복음 25장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월벗고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까? 불의의 제물이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작은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작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음에 좋은 것이 재물인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작은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작은 것이랄까? 답이 어디 있을까?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작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표시를 해봐요. 동그라미 치고 연결해보세요. 12절에서는 그것이 남의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 것이라고요? 남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면 큰데 그게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이니까 이거 남의 거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커요. 그렇죠? 큰 재물인데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남의 것이야. 내가 맡아서 써. 잠깐 남게 맡긴 거야. 맡긴 걸 갖고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면 그것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마음 큰 거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이 말씀이 내 말씀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올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불의의 재물이라 했습니까? 남의 것을 누구 거라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은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 아니죠. 아멘? 근데 그 남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했던 믿음의 왕이 다윗이었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성전 건축을 드리고 그는 나이마나 늙도록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함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저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다할 때에, 다른 말로 우리의 직분이 빼앗길 때에. 할렐루야. 16장 1절부터 보면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보던 일이 직분이죠. 그 일을 빼앗길 때에 바로 우리가 없어질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여 드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만일 지극히 큰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참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고 그 안에 쌓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하늘의 소망을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11절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비교가 되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이 말이나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 말이나 동일한 말씀이죠.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은 말이잖아요. 참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시작. 집, 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아. 근데 우리 주님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재물은 지키 작은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에 충성된 청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내가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오,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과 이 세상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분이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면은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라 했어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주호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그러면 이 청지기, 이 사람은 누구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말 듣고 헤이 꼭 그래? 하고 비웃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농담으로 여기거나 설마 하고 듣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는 농담으로 여기거나 설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들음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비용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다 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내 마음을 나도 몰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이야기죠. 그러나 내 마음은 누가 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한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속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 속을 알지 못해요. 속에는 다른 칼을 품고 허허 웃고 할렐루야. 그러나 미소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과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과 피부에 그것을 누가 안다? 나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 아멘? 근데 그것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뭘로 통하여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자고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고, 야 하나님 한패 옳다 인정을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다?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것은 바로 이 주제에 관한 법, 재물에 관한 법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양들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그 영광에 나가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이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후부터는 뭐가 전파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루다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정가든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참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가장 쉽게 표현하고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간음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물에 가는 것이 뭐와 똑같다? 간음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뭐와 하는 거다? 영적인 간음에다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영적인 간음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높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뜬금없이 왜 아내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이것은 아내에 관한 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에 관한 말씀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더 강하게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쉽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다가 죽어서 장사돼서 어디 가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쪽에서 고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불의의 재물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적게 가졌어. 하나님이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많이 줘서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이 졌는데 그것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겠다 안 사겠다? 안 사겠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주신 재물을 갖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다가 보니까 자기는 오히려 나그네와 그 거지와 같이 부자의 운에서 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가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자라면은 그 거지를 그렇게 못 본 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 참 불쌍한데 좀 어떻게 돌봐줘라 해갖고 자기 하인에게 명해서 그래요. 그 헐벗고 가난한 것을 다 지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요.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나 그렇게 할 거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죠? 네. 혹시 내가 가난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근데 나는 부자야. 고운 자색 옷을 입고 호화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부자라고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저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자기 대문 앞에 있어.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재물을 갖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귀지 않으니까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지옥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생명 없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둘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과
고통만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거지 나사렛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젖어도 그것만으로도 내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멘. 너 살았을 때 고운 자세가 없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잘 살았지. 잘 먹고 살았지. 그래 너는 좋은 거 받았잖아. 근데 나사로는 뭐 했어요? 고난 받았다. 할렐루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다 사귀고 아멘. 자기는 그야말로 문정것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내가 재물 얻은 것 같고 나 혼자 호화를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쓰다가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죽었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다가 고통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 바로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따라 있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공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은 하나님인가? 뭐 나를 보세요. 나의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더 엄청난 얘기를 하죠. 26절부터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 그냥 끝이야. 할렐루야. 막힌 담이 있고 구렁이 있어서 너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여기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마지막 때의 주의 영광의 나라를 이어버리는 믿음의 축복자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이 부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즐겁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형제 다섯도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고운 자세가 없었고 호화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이렇게 왔지만은 내 형제만큼은 그래도 이 사실을 알게 해서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요청이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안 들어질 뿐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적과 열정과 표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잠시 믿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병 고침도 받고 부자도 됐잖아요. 근데 병 고침도 받고 부자가 된 사람이 다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10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앞다가 제물을 드리자니까 가다가 다 났잖아요. 몇 명이 다 났어요? 10명이 다 났잖아요. 그 중에 누구만 났어요? 한 사람만 났잖아요. 한 사람 와서 예수께서 살해하니까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을 하나 따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라 하잖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거의 0.000000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에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아예 미리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무슨 포기? 배추 포기만 하밖에.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사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만약에 상대평가라는 포기해야 돼. 아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권사님만큼은 내가 실력이 안 돼. 우리 집사님만큼보다는 안 돼. 아이고 너 좀 힘이 있으니까 너만큼 안 돼. 이러면 아예 그냥 포기하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법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야. 하나님 법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다 되는 거야. 힘이 없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아멘. 지식과 명예가 없어도 되고 권세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가는 자 다 데려오라고. 할렐루야. 어디 혼잔치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이루고 있는 축복자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거요. 27절부터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 이 부자는 누구를 가르쳐 아버지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가르쳐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을 가르쳐 아버지라고 일컫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을 누가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 여러분의 생명 주시니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겁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겁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분바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음부의 고통속사 아브라함을 가르쳐 아버지요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집은 내가 살았던 이 세상 땅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만 먹고 호화일에 연락하면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7절부터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아멘. 그래요. 죽은 자 중에서 저기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떤 기적과 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양식되게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두들기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그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에이 넌 떠들어서 나는 모른다. 에이 설마. 이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요.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두들기는 방망이가 되면은 그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 나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 큰 은혜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30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회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적과 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그래서도 그래 지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간에 새기고 듣고 회개하는 축복이 우리가 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어디를 향해 나가라고요? 영생을 얻으라고.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그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양과 염소를 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끊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새 계명을 지키라. 가라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라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언제부터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는 것은 전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가니까 내 거지죠. 못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서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거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남긴 달란트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를 전축원합니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바로 12보좌에 앉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혹으로 있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